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뿐인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뿐인 저희의 연약함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드러나므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경제 위기와 불안정한 사회를 안정되게 잘 극복할 수 있게 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튀리기예의 지진 피해를 입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단체 또한 많은 손길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 하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김창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계획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하심에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예일교회 되어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주현 목사님께도 매일 매 순간 성령님께 이끌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전하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 각 순장들께도 큰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신도 목회 사역 위에 축사해 주시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예일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 중, 고, 대학교 또한 새학년을 들어가서 어색하고 두려움으로 적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잘 모르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학교 생활에 순적하게 잘 평안하게 적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 중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선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체들 중 영적인 눌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정 경제의 어려움, 또한 예상치 못한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되길 기도하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ve got just one move with my arms stretched wide. I will worship you, so I'll throw up my hands and praise you again and again. So that I have is a hallelujah, hallelujah. I know it's not much, but I've nothing so I throw up my head, praise you again and
우울증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고통스럽고 치료가 더디어도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So I throw up my head, praise you again and again. 'Cause all that I have is a hallelujah, hallelujah.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무.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는 아주 굵은 대못을 쾅쾅쾅 때려 박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욕을 하거나 화가 나는 행동을 할 때는 크고 작은 못들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러 못이 박힌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았던 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박을 곳이 없네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있는 나무를 보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꺽꺽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으로 차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다시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못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자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멀었소. 그 못은 뺐다 할지라도 못 박힌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유해주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무기로 남을 해친 것보다 말로써 알게 모르게 가족과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어떡합니까? 지난날 누군가의 가슴에 크고 작은 못을 박았던 우리입니다. 그 못을 빼주고 구멍난 자국은 사랑과 용서로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교우들이 등록하시고 교회 오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성경 공부를 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관윤 여중구 집사님 바나바 수료했는데 다음 주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정수자 성도님, 이혜인 군사님도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방현서 형제, 김하민 형제, 서유정 전도사님과 복음 편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란향 집사님, 전병숙 권사님 복음 편지 마쳤습니다. 두 분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단계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 나가며 여러분 믿음이 참 성장하는 복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이미희 집사님 경우에 남편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가까운 교회로 이제 했는데 예일 교회를 못 잊어가지고 토요일 날 얘기 들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순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떠나고 보니까 예일교회가 더 그립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장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지체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핵심 일주 김상아 자매 구은영 집사님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수리한 정란향 집사님은 김점자 사무와 핵심 일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는 김주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3부는 김태영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부활절입니다. 4월 9일. 그래서 그때는 순별로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별로 연습하시고 이렇게 춤도 추고 몸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런 이 모임을 못 가졌는데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순원이 적은 분은 이렇게 두 손을 묶어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무료 커피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오픈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회 오시면 누구나 교회에서 최고급 원두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면서 또 이런저런 그 생활에서의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서 사무가 주관하고 김지은 자매가 바리스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주보함 그 보면 이 기도함이라고 아주 이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면 이 열쇠로 잠궈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사모님이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제작했는데요. 예, 아예 그렇게 써놨죠. 비밀 보장. 예, 마음껏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그대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중구 집사님이 새신자와 교인들의 사진을 촬영해서 지금 입구에 그 사진 교인들이 있는데 이 오래돼서 전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랄 FC 축구팀 주일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2시간 동안
김태형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면 위치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축구 단톡방으로 통해서 문의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집사님, 최진솔 자매, 고등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자에 지난번에 미리 땡겨서 수료를 했는데 김현주 집사님과 구은영 집사님이 하는 거기에 예자 마쳤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 단계 또 이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 드릴게요. 박수 치면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제가 계속해서 매일 묵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사무엘상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처하거나 내가 감당이 안 되거나 내가 피할 곳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늘 기도하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찾아왔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죄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수기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올해 저의 목표 또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저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지난 3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안식월 마치고 성령 충만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네요.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라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3부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어요.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봤던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았겠죠?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옆구리를 찔러봐라 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도 같이 드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고 완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저는 물고기나 잡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참 우리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배웁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분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다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요,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예, 다 믿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저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저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지만 저는 속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게는 예수가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능력 키워서 제 실력 키워서 돈 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돌아서서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 삶에 충실하기도 버거워요.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제자됨을 떠나서 다 같이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언제 이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을 받는 그 즉시 베드로는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땐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입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 충만을 입은 후부터 그 즉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증인대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어떻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제자 훈련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제자 훈련 시키면 능력받아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최소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는요, 여러분 아침 6시만 되면 일어나서 점호하고 그리고 체조하고 구보하고 그리고 의욕 있게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예전에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니 참 쓰레기같이 살았다. 내가 여기서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규칙적으로 살아보니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오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도 하고 의욕적으로 내가 살아내겠다. 자, 얼마나 갔죠? 얼마나 갔습니까? 1년? 3개월이래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요, 3개월, 아니 3주도 안 갈 때도 많아요. 아니 2년 넘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3주를 안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훈련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 받으면 되지. 그래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치가 떨리죠? 장가는 2번 가도 군대는 2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 훈련이 나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면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바뀝니까? 그래도 잔소리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예, 할 말은 해야죠. 근데 자녀들이요, 몰라서 안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잔소리 들으면요 더 삐딱해집니다. 잔소리로 남편 바뀔 수 있을까요? 잔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앙으로 갖고 계세요.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언젠가 우리 남편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면 그 정도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더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은 잔소리를 해야죠.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한테 잔소리 야량을 2배로 한번 늘려보십시오. 남편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에 안 들어와요.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절대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애정을 담뿍 담아서 남편 안전운전하라고 옆에서 잔소리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잔소리하면요 멀쩡하던 운전이 난폭해져요. 잔소리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제가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아니 아내가 말해도 안 듣는 걸 목사가 말하면 듣습니까? 네,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처음 질문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대안만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듣고 배우고 열심히 하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 깊은 곳 내재되어 있는 죄인의 본성은요, 율법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쌍방 언약, 율법을 주셨을 때 이거 행할래? 라고 했을 때 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어요. 못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내재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켜 행하겠다 할 수 있다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못해. 겉으로 행하는 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변화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예수님은 이 새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옛 언약의 무효성과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냐면 바로 생명, 영과 생명에 관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끝없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과 성령을 증거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증거했죠. 그랬더니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신약. 이건 다 아시죠? 구약은 무슨 의미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 옛 언약은요, 핵심은 율법. 그리고 새 언약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옛 언약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법도 법령으로 알아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려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했습니까? 구약은요, 끊임없이 인간은 절대 그걸 할 수 없다를 드러내고,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만 했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로 우리가 배운다고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앞에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잔소리, 규례, 명령, 가르침, 열심히 순종하는 것은 무엇?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다.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에이, 해보지도 않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삶 속의 적용,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인 목표들을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법과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방법을 내고 기법을 마련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적용점을 찾아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언약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허락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인데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순서가 나왔죠?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 뭐예요? Put my spirit within you. 하나님의 영을 put in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cause you to walk. 요거를 NIV로 보면 move라고 했어요. move. move는 뭐예요?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감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CEV 번역으로 보면 make you eager to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성령이에요. 이것을 풀이하면 And I will put my spirit, Holy Spirit within you and transform you. 변화시켜서 empower. 너에게 행할 능력까지 주어 walk in my statute.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너희를 변화시켜서 무엇부터? 마음을, 그것을 간절히 지켜 행할 마음을 주어, 변화를 주어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 행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지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근데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행하게 하겠다, 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나뉘는 분기점은 단 하나, 성령이에요.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로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당당한 진리의 증인이요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으로 일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하기 싫은 그 마음과 해야 되는 의무 사이에서 충돌하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행하는 것이 내가 진심으로 행하고 싶었던 것이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철이 없던 아이가 철드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음악
성경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들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음악, 락앤롤 정신으로 저는 자유, 저항 정신, 이것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그래서 철들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했습니다. 철이 들면 안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들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합니다. 자랑이 아닌데 부끄러운 건데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요, 가요 톱10 못 보게 하셨어요. 가요 톱10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입술로 세상 노래하고 한 입술로 두 가지 노래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요 톱10, 세상 음악, 사탄 음악 이런 거 듣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거라. 제가 그때부터 가요를 딱 끊고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지만 가요만 들은 게 아니라 팝송도 들었고요, 락 음악도 들었고요, 재즈도 들었고요, 뉴에이지도 들었고 다 섭렵했습니다. 굳이 돈 주고 CD 사서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오락실 못 가게 했습니다. 오락실 가면요, 끌려가가지고 옥상에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왜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그런데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오락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차오르겠느냐? 미움과 시기와 살인, 이게 가득해서 오지 않겠느냐? 절대 오락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락실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절대 오락실 안 갔겠죠. 20살 후반까지 갔어요. 남들 다 안 갈 때 혼자 갔습니다. 저희 형제 집안에는요, 닌텐도, 뭐 스위치부터 해가지고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다 있습니다. 집에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만화 보는 거 금하셨습니다. 만화는 세상의 어떤 교훈을 가리키고 악하고 저질스러운 문화야. 절대 만화 보면 안 돼. 그래서 만화 안 봤겠죠? 20살 후반까지 만화방 가서 24시간 만화방 가서 만화를 지킨 만화 광이었습니다. 만화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죠.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해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철이 안 드니까요. 그게 좋은데 어떡해요? 좋은데 어떡해요? 안 가야지 마음 먹다가도 오락실 앞만 지나가고 소리만 들리면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탕진하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걸 끊지를 못해요. 요즘은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죠? 재미가 없어서? 요즘 너무 재밌어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너구리, 뭐 갤럭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왜 안 가요? 철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그 전에는 잔소리 해도 안 듣던 마음이 성령 받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던 기도하고 말씀 훈련 그렇게 했는데 20살 되니까 졸업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마음이 성숙해지니 그렇게 하기 싫었던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일상에 성실하고 신실해집니다.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사모가 저한테 하는 말, 야, 철들었다. 이거를 밥 먹듯이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근데 잔소리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임했더니 마음이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 성숙한 기쁨과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서론이었단 말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본론은 짧고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에이,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복음 앞에 철저하게 깨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깨어진 사람에게만 성령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성령을 주시는데 누가?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예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내가 그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도 믿고 예수 믿고 불가능해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파탄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내 죄를 탐복하고 예수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로 인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못 성령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으러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에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요, 정신줄을 놔요. 이성을 내던지고 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잠언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귀를 눌려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 내 소원, 내 뜻, 하나님 나를 뜨겁게 해서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배가 표류해요. 그러면 열심히 노를 저어 가야죠. 근데 어디로요? 육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육지가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표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저어가요. 그것이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합니까? 간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간만큼 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적과 방향이 잘못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 절대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 내 마음의 탐심, 정욕, 이 소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을 부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방법, 성령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그저 힘이나 능력, 은사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그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좀 부어주십시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성령을 쪽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과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2등, 성령 3등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인격적이다. 우리가 성령은 인격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다를 뭘로 오해하시냐면 친절하고 자상하신 분이다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에요. 그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떠한 생각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받으셔야 되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요, 성령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이용해서 내 뜻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순간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쫓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에 순복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소원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해서 제자들 12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증거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건강, 성공, 부귀, 영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그 예를 우리가 자꾸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어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거기서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수록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소원하는 건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오늘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요.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해답이라고 여러분 진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 어떤 시급한 문제보다, 위급한 어떤 상황보다, 다급한 현실보다 하나님 성령 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성령 주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 잠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급한 현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령이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것을 매달리고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아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성령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김지원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되고 좋죠. 그래서 월 한 번씩은 2부 예배에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되 임재하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또 함께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사를 허락하셔서 그 가정이 복되고 기업이 복되고 그 자녀들의 장래가 계속 우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끄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크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치유상담대학원 졸업한 김수진 사모님 장래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